출애굽기 34장은 모세에게 처음 것과 똑같이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는 명령과 다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32장에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며 노래하던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지만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일에 최종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올 때 아무도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심지어 양이나 소가 풀을 뜯고 있어도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6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로 알려줍니다.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 진실 등입니다.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설명은 신속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입니다. 7절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알리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다만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악행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점도 알려주십니다. 용서와 보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긴장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지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12절과 15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제시되는데 그들은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을 먹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18절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알려줍니다. 22절은 칠칠절, 맥추의 초실절과 수장절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에 남자들은 꼭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고향 땅을 비웠을 경우 하나님이 친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고대 성경 번역본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말을 뿔이 나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화가의 모세의 그림이나 조각가의 모세 조각에는 진짜 뿔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질투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말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외모나 능력, 자동차나 집을 두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질투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질투는 이렇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시기심, 부러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질투와 달리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신과 연관됩니다. 무엇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신과 비교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며 그러한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나 행동에 맞는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아니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